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곳곳에서 우리는 그 성탄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그 집들마다 또 가게들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크리스마스 음악들도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가 성탄절에 인사를 나누고, 또 서로에게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몰들마다 이렇게 분주하게 쇼핑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주고 또 기대감을 주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또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또 돌보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그런 성탄절이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에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사라져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님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 점점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그 설문 기관인 퓨 리서치에서 최근에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에 관계되는 질문을 했는데 49%가 성탄절이 이 종교와 관계가 없는 이 할러데이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51%만이 성탄절이 이 기독교, 이 종교와 관계 있는 할러데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의 반 정도가 이 성탄절은 그냥 국가 공휴일이고 문화적인 공휴일이고 우리 기독교와는 관계가 있는 이 날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자주 이렇게 나오는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티비티라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마리아와 요셉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목자들이 방문하고 또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있는 그 이야기를 인형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딱 한눈에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제 네티비티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전에는요 한 20-30년 전만 해도 뭐 관공서라든가 교회 앞이라든가 또 집집마다 성탄 장식을 할 때 그렇게 네티비티를 잔디밭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네티비티를 장식으로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모형으로 만든 것을 이 성탄의 장식으로 잔디밭에 이렇게 꾸며놓은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교회 앞에 이렇게 장식으로 네티비티를 놓는 것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CNN에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어떤 집에 집주인이 크리스찬인데 이 네티비티,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를 이제 예쁘게 꾸며가지고 자기 집 앞에다 놓고 이제 지저스 이렇게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HOA에서 홈 오너즈 어소시에이션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장식을 당장 치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 단지에 사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오펜드가 됐다, 이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걸 치워달라고 편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어쩌면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성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태어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외면하는 그런 시대, 오히려 산타나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추리나 다른 크리스마스에 관계되는 그런 이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이 문제가 없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 이 교회에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도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크리스마스가 매년 올 때마다 한 달 내내 이 대강절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되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무엇이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자라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 크리스천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마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해 줬던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딱 끝난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4절인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본문을 읽지 않고 그 내용 중에 그 설명을 하는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이죠? 마구간이죠. 마구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이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동영상을 보셨지만은, 여러분,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볼 때 참 특이하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것이 특이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또 간간히 어떤 분들은 집에서 태어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가끔 뉴스를 보면은 병원에 가는 길에 차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또 간간히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비행기에서 태어나는 분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구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동물들이 사는 곳이죠. 냄새가 나고 불결하고 또 춥고, 또 마구간은 어떻습니까? 지저분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정말로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구간에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도 참 이거는 참 특이하다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가운데 메시아,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인데 너희가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에 가서 그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증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목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 그 구유에 있는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아,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특이한 상황이겠습니까? 평소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래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당연히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이라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바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증표로서 이 목자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특이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마구간에서 이 구유에 누워서 태어나셨을까요? 왕궁에 태어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세상의 왕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마구간에 그 지저분하고 우리가 있기 원하지 않는 그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헌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성탄절에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만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의미가 바로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나도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는 것에 막 목말라 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의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밑에서 섬겨주는 것, 이것으로 내가 감사하고 또 이 삶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성탄의 의미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시기 전에 3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폭풍으로 잔잔케 하시고 그런 기적들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 한 어린이로, 한 청소년으로, 한 청년으로, 한 장년으로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였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보신다면은 참 슬픈 이야기예요. 자, 요셉이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충격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지만 그걸 믿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좀 포장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요셉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마리아와 그 약혼을 파혼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하면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그 비난을 받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가졌는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그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겠지만은 가끔 가다가
요셉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를 볼 때마다 이제 예수의 동생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예수의 동생은 이제 서너 명이 있는데 그 예수의 동생은 자기와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확실한 자기의 자녀인데 예수는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지만 자기가 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 극장에 가시면은 스타워즈 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스타워즈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타워즈 영화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룩 스카이워커가 그 이제 다스 베이더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 자기 스승을 죽인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싸우는데 나중에 이제 다스 베이더가 그 룩 스카이워커 그 주인공 청년에게 얘기를 하죠. 잘 아시는 분들 아시죠? I am your father 그러면서 나는 너의 아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룩 스카이워커가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장면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요셉, 아버지 요셉은 I am your father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아니니까, 아버지가 아니니까. 양아버지잖아요. 양아들로 삼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생아였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을 테니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의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예수님은 사생아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제 거기에 오는 차별과 편견과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그 뒤에서 수군거림을 감수하고 아마 그 시절을 보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이런 결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요셉이 금방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몫으로서 이 가족을 부양했었고 또 예수님은 이 갈릴리라는 천한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그 예수님의 이 출생한 지역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열악한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연약하고 아픈 상처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고 또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위로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와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더 깊이 느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픈 자로 이 상처받고 또 치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성탄절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성탄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우이웃 돕기를 하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1년 내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이웃을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 아픈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의 이민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민자신지를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2살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위협이 있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이민을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유아 시절은 이집트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억하는 그 첫 번째 그 문화와 언어와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집트의 것이에요. 애굽의 것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자라다가 이제 그 10대 10살 12살쯤 돼가지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다시 이사를 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고향이고 이집트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을 때 예수님은 또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그 언어, 새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적응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모두 이민자 아닙니까? 우리 이민자의 특징이 뭐죠? 여기 이민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면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씩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뭐냐면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로움.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고향이 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라는 그런 무의식 중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그 대화를 하다가 이 정체성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이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월드컵 그 예선전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시즌이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축구 시합을 할 때 내가 어느 팀을 응원하느냐. 여러분은 어느 팀을 응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이 이기기를 원해서 막 응원하시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 팀을 응원을 하는데 마음 한속에 찜찜해요. 그래가지고 한국도 응원하고 미국도 응원하고 둘 다 잘 되라 이렇게 응원하시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코리안 아메리칸인 거예요. 미국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면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세들이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2세들이 부모님 영향받아가지고 미국을 응원하다가도 또 한국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꼭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이 그냥 일본이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국만 응원을 하면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미국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가지고 30년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이 정체성의 혼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100%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또 인간으로서 100%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이민자의 고충, 이 나그네의 고충을 예수님도 충분히 아시고 경험하시고 그렇게 삶을 지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 우리 이민자들은 오히려 더 성탄절의 의미가 더 우리에게 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 때 이 나그네로 오신, 이 이민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쁨과 평화와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외로움을 주님께서 그 같은 이민자로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성탄절이 우리는 더 기쁘고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탄절의 이 세 가지 의미, 바로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 위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또 이민자로서 나그네로서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의 그 주시는 그 마음속에 이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이 성탄절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과 또 이웃에게 큰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